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아하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멀리하였다가 대적 모압이 배반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다리 난간에 떨어져 죽을 병이 걸리는 위기를 만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힘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죽을 병인지를 우상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끔찍한 이 저주의 말씀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그리고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이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그래서 목숨을 구했던 세 번째 50부장을 우리 이 시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고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로 어두워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경고가 되지 않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경고가 안 됩니다. 아하시아가 만약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로부터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들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그런 우상이, 자기가 우상에 물었을 때 내가 죽으리까 물었을 때 너가 죽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그 이야기를, 신탁을 들었다면 오히려 아하시아는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 바알세부 우상에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사를 보내서 강제로 엘리야를, 그렇게 그 세상 말로 재수없는 말을 한 그 나쁜 그 엘리야, 그놈을 잡아 끌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파송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하시아의 눈에, 그리고 이 50부장의 눈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싸움에서,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래서 재물을 불살랐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 그 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외적인 경고도 죄인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그들을 경록해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센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강력한 것을 보여주면 아주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자,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유대 교권자들이든지 그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여러분, 나는 얼마나 열려 있는지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모두 아멘 하면서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어떤 때이던가요? 여러분, 내가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반발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두 번째 죽은 사람보다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참 더 불쌍해 보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잔인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불로 태워 죽이시는 학살자는 아니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 있으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이므로 사실은 아하시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내가 저 진노에 내가 대적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왔던 이 50부장,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는 적어도 깨달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선임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으면 두려워했어야지 옳았습니다. 알아서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50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맹목적인 이 분노심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니 저 엘리야 저것 때문에 나의 동료인 그 50부장이 죽었다, 그리고 군사가 50명이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었다, 아마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는 또 자기 왕 아하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복종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틀림없이 내가 끌고라도 내가 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사건 때 일어났던 그 끔찍한 그 사건, 그거를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로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내 동료가 당했으니 내가 저놈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 왕은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 동료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는 100점짜리 군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냥 내려오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그 50부장은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50부장은 속히 내려와라. 머뭇거리지 마라. 왕의 용무가 급하다. 너 안 내려오면 내가 끌고라도 내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그를 따랐던 50명도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어쩌면 우리도 이 50부장처럼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누가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잡는 경찰관이 눈앞에 먼저 보이고요. 여러분, 판검사가 우리의 눈앞에 먼저 보입니다. 직속 상관이 먼저 보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은 내 눈앞에 안 보여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나는 없었는지요? 과연 이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비단 이 사람만인지 아니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보는 분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 50부장의 모습, 여러분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내 군사들도 죽겠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도 그 자리에 지금 서 있기는 서 있지만 이 길은 죽는 길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리야 앞에서 그러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사실 그 50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놓고 보면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군인의 갈 길이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이 무릎을 꿇어요. 그것도 무슨 장군 앞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무런 힘이 없는 비리비리한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더 이상 이제는 군인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겁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인간 엘리야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자존심 내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애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애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고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라면 우리가 자존심 세울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 길이 무릎 꿇는 것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이 50부장처럼 제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는 자기 앞서서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나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철을 보면서 앞서 당하는 것을 보면 빨리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찍어보아야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알아보느냐. 그거 꼭 찍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냄새만 봐도,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맞기 전에 잘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말 사실 이게 남자가 쓸 말입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 이게 나이 이제 내일 모레 50인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 한강교회 목사가 쓸 말입니까? 이거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이 전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오잡을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맞기 전에 제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내가 채찍을 맞기 전에, 내가 징계를 당하기 전에 실컷 두드려 맞아서 만신창이 되어서 그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그리고 달려가기 전에 주님, 내가 맞기 전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작은 것에도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빨리 반응해서 빨리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깨닫는 지혜입니다.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연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단련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연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연단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5번 맞고 10번 맞고 깨달을 것 같으면 5번 맞고, 5번 맞고 깨달을 것 같으면 3번만 맞고, 3번 맞고 깨달을 것 같으면 2번만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인가요? 여러분, 그 무서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만약에 그렇게 깨닫는다면,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깨닫는다면 그거는 진리의 반쪽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서 예수님,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달라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나는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닫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